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토론입니다. 최근 호신용품 구매가 급증하는 기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도 믿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안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풍경일 텐데요. 각자 도생. 오늘날 대한민국을 가장 잘 표현하는 용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타인과 공동체를 향한 불안과 불신이 갈등과 참사를 낳고 그 결과 불안과 불신이 더욱 견고해지는 악순환의 골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기독교 신앙과 한국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두 분의 목회자를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숲 동산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이도영 목사, 그리고 공덕감리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최대강 목사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프닝에서도 얘기했는데요. 최근에 참사라 부를 만한 슬픈 사건들이 참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염려도 많고 분노도 많고 그런데요. 예를 들어보면 이태원 참사도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는데, 그리고 오송리 지하차도 참사라든가 묻지마 흉기 난동, 이건 비교적 최근의 일이고요. 또 한 초등학교에서의 또 극단적인 선택이라든가 아주 좀 슬픈 소식들이 계속되고 이어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보신 사안이 있다면 뭐가 될까요, 목사님? 모든 참사가 사실은 사회 체제와 시스템이 만들어낸 사회적 참사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떤 미친 사람이 차를 몰고 인도를 달려서 어떤 희생자가 우연히 생겼다. 그럼 그건 그냥 사고라고 부를 수도 있겠으나 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이나 예고 살인처럼 어떤 유행처럼 번지는 사건이라면 그건 사회적 현상인 것이죠. 네. 어느 한 곳에 우연히 교통사고가 나면 그걸 또 사고라고 부를 수 있지만, 자주 그곳에 사고가 난다든지 또 대형 참사가 벌어진다든지 하면 그건 사고라기보다는 이제 사회적인 참사라고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참사는 비가시적인 체제와 시스템이 만들어낸 가시적 결과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참사의 성격에 따라 그 사회의 성격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회적 참사의 성격을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저는 이태원 참사라고 생각을 하고,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10년도 되지 않았는데 그렇죠.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생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그 세월호 참사 이후 결코 우리가 바라는 사회로 사회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참사이기 때문에 충격도 많이 받았지만 다른 어떤 참사보다 더 예의주시했던 그런 참사였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 참사라는 말을 사용한 지가 이제 10년이 좀 안 됐는데요. 그래도 이게 개인의 문제만 아니다라는 인식은 많이들 하실 텐데, 네. 개선이 됐느냐, 그렇죠. 어떤 사회로 만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실천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이번 참사를 그런 부분에 보니까. 대해서 인상 깊게 보시고요. 네, 최 목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물론 이제 그런 걸 다 동의하고요. 네. 예, 참사는 사회적 참사라는 것들은 다 동의를 하는데, 요번에 이제 특별히 이제 그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이제 오래됐죠. 이태원 참사라든지 오송리 사건이라든지 거기서 나타났을 때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책임을 안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책임자인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다 서로 안타까워하잖아요, 같이. 근데 여기에 책임지는 사람 별로 안타까워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법적인 문제라는 차원보다도 법 이전에 어떤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지금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맞지만 사실 이번에도 그 행안부 장관 같은 그 경우에 본인이 이게 그대로 그냥 다 빠져나왔잖아요. 그쪽에 있는 분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금 요청하는 게 이런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에 본인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본인이 어느 정도 좀 책임을 지겠다 이런 모습들을 지금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만히 봤을 때 사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계속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는 그 문제는 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구조상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윤리적인 문제를 본인들이 심각하게 따져야 그 안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좀 나오는 거고요. 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이제 저 아무래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뭐 사회 구조의 문제라든지 뭐 정치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사회학자라든지 어떤 정치학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목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는 오늘의 화두 그 각자 도생의 시대에 대해서 딱 보면 결국은 어떤 공감 능력 긍휼에 관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게 이제 하나님과 인간 간에 가지고 있었던 공통의 네. 서로의 아픔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 공유의 장 이것이 이제 긍휼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원래 이제 인간들은 다 긍휼적이죠. 네, 다른 사람들이 아픔을 보면 아픔을 느끼는데 어느 정도의 어떤 사회에서 성장을 해 나가면서 그런 것들이 자꾸 약화되는 거예요. 아니면 눌려지면서 개인의 힘대로 이렇게 살아나가야 그것들이 훨씬 더 자기한테 유익이 된다 하는 것들을 본인이 이제 네. 알게 되는 거죠. 아니면 뭐 긍휼이라든지 공감이라든지 이런 영역 안에서 살아나간다 하면은 굉장히 좀 불리하잖아요. 기독교도 동일하게 개인의 덕성이나 성품을 강조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러지 못한다고 보시는 건지. 지금 일단 교회에서도 한번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집안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가정 안에 있어서의 보편적인 내러티브 그 이야기가 무엇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지 텔레비전이잖아요. 텔레비전을 열면 거기서 물질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그 환등상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환상의 세계 속에 자기가 들어가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요즘에 그렇잖아요. 그랜드 내러티브라고 본인의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김열규 씨 같은 경우에 메멘토 모리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음이 죽은 사회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죽음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느 집에서 상 가다 그러면 등을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집에서 상이 났구나 하는 것들을 알고 죽음을 가까이 느꼈는데 이전에 대학병원 지하에 장례식장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가기 전에는 죽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죽음은 그만큼 거리가 멀고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하고 내 자신의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실질적으로 내 자신의 삶을 개선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뭐 권력은 나하고는 좀 멀고 권력은 가진 사람이 따로 있는 거고 돈이잖아요. 예, 뭐 백화점에 들어간다든지 자기가 뭐 어디에서 뭘 산다든지 금방 자기 자신의 욕망을 파헤칠 수 있고 뭐 자동차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승차감보다도 하차감이라고 뭐 벤츠라든지 뭐 이런 것들 탈 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우러러보는 그 모습들을 즐기면서 우월감을 느끼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도 그렇게 받아와. 만약에 오늘날 각자 도생의 사회가 된 게 오로지 개인의 문제인가라고 물으면 또 갸우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사실은 그 개인주의를 더 강화시키는 담론 안에서만 가능한 질문인 거죠. 그 질문 자체가. 그래서 저는 각자 도생하게 만들고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두는 그런 무한 경쟁 사회, 그리고 그 경쟁 사회의 이데올로기 중에 하나가 바로 능력주의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각자 도생 사회에서 혼자 살아남아서 성공해야만 돼요. 왜냐하면 그 성공이 그 사람의 모든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경쟁에서 내가 패배하고 나면 결국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한 부끄러움, 인정투쟁에서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감정이 수치거든요. 수치. 그러니까 죄책감은 어떤 잘못된 행동을 내가 했구나라는 인식에서 나오는 거지만 수치심은 내 존재가 잘못됐구나라는 인식에서 나오는 건데 이 각자 도생 사회에서 내가 생존하고 어느 정도의 어떤 위치에 이르러야만 내 존재 가치를 느끼니까 그러지 못한 사람은 항상 수치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결국 자기보다 더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갑질을 행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런 혐오와 폭력과 개인적인 수치가 연결되어지는 그런 사회인 거예요. 사회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아닌 다른 가치가 작동하는 공동체와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교회가 사실은 해야 되죠. 사실 개인적으로 뭐 공감을 키워라, 뭐 좀 더 선한 사람이 되라. 그건 교회에서도 다 이야기하죠. 근데 문제는 그 모든 걸 다 개인적 차원에서 개인적 덕성의 문제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또 그런 사회를 교회가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모든 걸 개인적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덕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조차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필요하죠.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좋은 사회를 만드는 좋은 시민이 될 것인가의 문제가 교회 제자 훈련에는 없단 말이에요. 좋은 교인은 만들어요. 그런데 좋은 시민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려면 좋은 사회를 만드는 주체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좋은 사회에 대한 비전이 무엇인가가 한국교회는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고민까지 아우를 수 있는 한국교회로 변하지 않으면 참 이 탁상공론이 되고 말 것이다. 이게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이어서 생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 젊은 세대들, MZ 세대들 이런 얘기할 때 보면 각자 도생 시대다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데요. 그 이제 젊은 시대의 담론이 대표되는 게 헬조선이라든가 뭐 공정 담론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나라도 잘 살아야 된다. 지금 사회는 어쨌든 나를 어떻게 해줄 수 없다 하는 어떤 불신이 팽배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비판들이 있는 거거든요. 최 목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그것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산다는 게 결국은 그 문화라는 것, 사회라는 것들은 결국은 나와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이 가치대로 살아나가도 커다랗게 손해 보는 것이 없구나 하는 것들이 인정이 될 때 본인이 그렇게 살아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떤 사회 전체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모습들과 그 이야기도 충분히 가능하고 자기도 그렇게 이야기가 되지만 이것이 이제 운동이 됐었을 때는 어떤 거냐면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 하는 것들을 본인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정담론이고 뭐 헬조선이라 그러고 내가 혼자 잘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문화 속에서 어디로 가나 그런 문화 안에 본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교회의 아까 기능이라는 건 뭐냐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공동체고 네. 그리고 예수의 제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놓고 섬기는 것들은 잘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제자가 돼서 살려는 것들은 모른다.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비전이 뭐냐?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구체적으로 뭐냐? 교회가 각자 목사나 신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합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이게 이제 특별히 공간복음서의 중심이잖아요. 그럼 그대로 사는 것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 그 이야기들은 나누고 공감하면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또 그런 세미나 같은 것들도 많고 그런 이야기들을 공유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한국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단 하나의 신학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번영신학이잖아요. 성장신학이잖아요. 결국은 이 교회라는 것들이 시스템이 돼서 이 시스템을 확장시켜서 목사도 자기 자신의 권력과 영역들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고 교인들도 나도 이런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들을 가지고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는 작은 교회 안 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형 교회 가려고 그러고 마치 이제 대학에 자기 레벨을 이야기하듯이 나는 무슨 교회를 다닌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먼저 반성이 필요하겠죠. 이게 과연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이냐,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삶이냐, 아니면 이것이 그냥 조직이 만들어져서 이런 어떤 교회에 내가 일원이다라고 난 스스로 생각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아까 질문으로 다 돌아가서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이걸 뭐 이렇게 넓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내가 이런 형태의 생각과 행동을 했었을 때 안전한가 하는 공동체가 동의하겠지만 교회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한국교회 구체적인 제자를 길러내느냐, 어떻게 살 거냐, 아니 교회를 키울 거야. 우린 번영신학, 뭐 성장, 교회 성장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은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개인적으로 선해도 사회적으로 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도덕적으로 선해도 아무리 개인적으로 긍휼을 가지고 그래서 자선을 베푸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긍휼도 많아요. 공감도 할 줄 알아요. 개인적으로 도덕적인데 기능적으로는 악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적 선이 사회적 악을 만들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질 정도가 돼야 되는데 현대 사회는 개인적 악도 사회적 선을 만들 수 있다라고 믿어요. 개인이 욕망을 추구하면
사회에 있는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다 알아서 해결할 거야.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본인들은 마음껏 욕망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경쟁 사회 속에서 개인의 욕망을 긍정하는 사회예요. 근데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다 개교회들이 각자 도생하면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면화되어 버렸다는 거죠. 성도들의 삶과 가치에, 그리고 교회들이 추구하는 삶과 가치에, 그리고 그 공동체의 정체성에 그런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문명사적 전환 앞에서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교회의 본질과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려면 이제 근본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네.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근데 요번에 이제 잼버리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그 독일 쪽 아이들인가요? 그쪽에 이제 템플 스테이를 하는데 그쪽에 있는 보이스카우트 단원들이 바로 중이 되고 싶다, 스님이 되고 싶다. 예, 거기서 한번 경험한 다음에 지금 이 요소는 뭐냐면 사회가 이런 쪽으로 가면은 한쪽이 계속 이제 고파지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스스로도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는 같이 소통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억압하고 저희 공감의 능력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서양 사회 안에서 그 인간은 원래 그렇다. 이기적이다. 이런 형태로 이해하는 그 담론들이 300년 동안 서구 사회를 지배해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윈의 뭐 적자생존론이라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저기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든지 그다음에 홉스의 뭐 리비아탄 얘기하면서 결국은 국가 기능이라는 것은 각자 서로 싸우는 거기에서 조종하는 기능을 한다. 이제 그게 인간들이 원래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인간들은 원래 그렇다 하는 기능이 거의 300년 동안 서구 사회를 지배해왔고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이제 이것을 합리화시켜주는 그 논리가 원죄 중심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죄가 이제 지금은 아까 원죄 중심으로 시작하는 신학적 구조도 존재를 하지만 원죄는 창세기 3장에 기록돼 있죠. 만일 우리가 그것을 원죄라고 칭한다면. 근데 이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런 논리가 있거든요. 궁극적 선함이라는 형태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인간들을. 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사회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지혜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릴 때부터 자꾸 거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지혜를 이야기를 하고 얘기를 하고 대안적 삶의 방식들이라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끊임없이 토론을 해서 이야기가 끌어져 나와야죠. 그러면 교회가 새로운 형태의 무브먼트가 될 수 있고 예전에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는데 한비아 씨가 이렇게 얘기했나요? 옛날 그 한겨레 신문에 칼럼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프랑스에 처음 가서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서 울었다. 근데 울은 건 뭐냐?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하는 걸 보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아마 한국과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사는 나라들도 많을 겁니다. 사회가 이렇다고 우리가 자꾸 그러지 말고 네. 그런 식의 어떤 방법론들을 찾아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안적이고 같이 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인간은 그럴 수 있다. 라고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좀 예를 들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는가? 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죠. 저희 교회 비전이기도 한데 네. 공교회성과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회복하는 선교적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지금 개교회주의죠. 심지어는 한 건물 안에 2개의 교회가 있기도 하고 제가 전도하러 나갔는데 우리 성도님이 갑자기 전도하다 말고 왔어요. 그래서 아파트 새로 입주해서 왜 왔냐 그랬더니 관리사무소에서 나와서 전도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람들 다 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큰 교회에서 천막 쳐놓고 돈 내고 이제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저 교회는 돈도 안 내고 전도를 하니까 막아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세상에 저분이 제발 비그리스도인이 아니시기를 저 관리소에서 나온 분이 이 모양을 보고 도대체 어떻게 여기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정체성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거죠. 공교회성 자체라는 개념이 없어요. 코로나 터져도 각자 속여 노는 대로 다 개교회마다 알아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극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 두 번째는 공동체성. 진짜 공동체인가? 한국교회는.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는 제가 탈성장교회를 이야기하니까 이 성장해야지.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가져야만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대부분
기업의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에 적응하는 거죠. 규모의 경제를 이야기해요. 아니 교회가 다 합쳐서 그런 규모를 만들면 되지 왜 한 교회가 규모의 경제를 반드시 추구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진짜 그러니까 교회는 가족이란 말이죠.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한국 교회가 정말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좀 큰 기업, 작은 기업이 있을 뿐이지 진정한 가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가정은요 돈 받지 않아요. 밥 주고. 그러니까 거기에 은혜의 원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기업은 율법의 원리가 작동을 하는 곳이란 말이죠. 기브 앤 테이크와 노력한 만큼의 보상이 주어지는 시스템,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교회도 은혜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곳이어야 하고 그 속에서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가족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초동기 교회는 물질을 유무상통하기까지 하잖아요. 그 다른 건 뭐 날마다 뭐 저기 기독교인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더라 막 기적이 나타나 이런 건 막 설교해. 그런데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냐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고 물질의 유무상통을 하는 진정한 가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조하는 교회가 있나요? 그러니까 진짜 가족이냐 한국 교회가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답 없다. 그리고 모두가 다 그냥 한국 교회 복음은 다 개인 영혼 구원의 복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윤리는 복음 전도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자. 그리고 그렇게 모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돕자. 그 사람들이 또 전도자가 되도록 이라고 하는 어떤 이 복음의 사사화의 문제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이 실존적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하지만 개인이 실존적으로 받아들여야 하지만 내가 받아들이는 그 복음은 철저하게 공적인 진리로서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한국 교회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공공성이 살아있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가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면서 그 지역을 섬기지도 않고 또 이 사회에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반응하면서 어떻게 공동선을 위해서 교회가 이 사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엉뚱한 반응을 계속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계속 욕을 먹고 있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저는 어떻게 그런 공동체성을 만들 것인가 그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공동선을 추구하면서 복음의 공공성을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은 뭐 오늘 하자면 뭐 밤새서라도 할 수 있을 만큼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 가지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근데 저는 그래요. 이게 네. 뭐 교회에 대해서 너무 좀 거창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공교회성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간단한 얘기로 우리가 왜 기독교도 일종의 종교의 하나잖아요. 네. 이제는 좀 넓게 봐서 그러면 왜 우리가 종교를 갖는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감리교 목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웨슬리 같은 경우에는 성화와 칭의와 성화가 공존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곧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것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는 칭의가 있다면 거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성화적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분명히 그런 요소들이 존재를 한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들한테 이 시대가 요청하는 것은 기독교인답게 살아내는 그런 모습, 예수의 제자가 되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일단 이야기가 되고 그것이 아까도 이제 이것이 뭐 개인적인 것이다, 뭐 사회적인 것이다 얘기를 하지만 사회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가 필요하죠. 그래서 토론하고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고 공유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의 무브먼트가 됐었을 때 그것이 교회 운동이 될 수 있고 교회란 하나의 집단이 아니라 교회는 결국 무브먼트 아니잖아요. 뭐 운동이잖아요. 사회 안에서. 이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안성과 실천성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강조해 주신 것 같고요. 저는 굉장히 기담아야 될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또 원래 저희가 이렇게 그렇게 뭐 구도를 잡으려는 건 아니었는데. 네. 저는 구도 자체가 문제다, 잘못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개인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개인적 영성과 사회적 영성이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분법 자체가 지금 사회를 작동시키는 또 한국 교회의 작동의 원리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다. 그게 분리된 게 아니다. 무엇이 먼저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건 함께 갈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개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교회인데 그걸 강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거는 대전제예요. 아까 말했듯이 근저와 같은 그 문제예요. 그거는 벗어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교회의 본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만 본질이냔 말이에요. 어떤 공동체, 어떤 대한 공동체, 어떤 대조 공동체, 어떤 대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없다면 아까 예로 든 그런 교회가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리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척을 하고 나서 왜 전통교회나 일반 교회처럼 가지 않고 지금처럼 성교적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분투하는가. 그냥 성장을 위해서 혹은 또 개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만 했다면 지금 뭐 굉장히 영향력 있는 큰 교회가 됐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진짜 복음의 본질을 실천하고 있는 그 교회의 본질이 뭐냐, 어떤 교회를 만들어갈 것이고 어떤 공동체를 세울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험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럼 교회는 교회만 잘하고 있으면 되는가? 그러면 그 인정을 해요. 왜 스탠리 하우어스 같은 사람들이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대안이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그거보다 더 넓기 때문에 교회가 이 사회 속에 뿌리를 내리면서 도대체 어떻게 지역을 섬길 것이고 어떻게 공적 영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할 것인가. 그리고 교인들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훈련들이 교회 내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제가 코로나19 이후 시대와 한국교회 과제에서는 세 개의 키워드를 이야기했거든요. 정의, 생태, 평화. 그런데 코로나가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이 공동체에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좀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는 우리 교회는 윤리적인 교회, 생태적인 교회, 그리고 미학적인 교회로 간다. 그러면서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실천할 것이고 우리 공동체는 어떤 모델로 갈 것이고 그리고 사회 속에서는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우리 개인이 그리고 공동체가 그런 실천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신냉전 시대, 리오리엔트의 시대, 그리고 정치적 부족주의가 판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는 과연 그러면 그런 많은 상반된 갈등들을 교회에 와가지고 과연 해결하는가? 그런 과정들, 프로세스가 있는가, 교회는. 그냥 이런저런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교인이라는 정체성, 공통분모만 가지고 살다가 그냥 흩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차원이 아니다. 함께 성자적 영성을 가지고 개인의 변화의 이야기, 개인의 실천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 또 동시에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될 것인가. 그리고 그 공동체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 전체가 이 사회에 뿌리를 내리면서 어떠한 복음의 공공성을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을 이 사회 속에 보여줄 것인가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각자 도생으로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 공감이나 뭐 이런 부분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가다가는 사회가 너무 불신과 분노와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 교회는 무슨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고 했는데 결국은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는 얘기로 저희가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 못하신 게 있으면 아주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뭐 말씀이야 이제 할 얘기는 많은데, 근데 이제 가장 좀 기본적인 어떤 좀 추상적인 얘기보다도 사실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신학적 기반과 바탕이 좀 존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어떤 인간의 죄성들을 과도하게 강조를 하고 원죄성들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구해줄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혼 구원을 자꾸 얘기한다는 것은 인간의 내면성과 그리고 초월성 이런 것들만 강조한다면 지금 이런 형태의 신학 구조 속에서는 교회가 세상에 응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태에 응답을 할 수도 없고 아픔을 당한 타자한테도 응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내면적 본연적인 긍휼성이라는 것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긍휼성을 우리가 서로가 어떻게 키워나갈 것이냐, 어떻게 공감 능력들을 키워나갈 것이냐, 이렇게 했었을 때는 그리고 공감의 영역들을 생태와 동시에 이웃들 간의 영역까지 확산시켜 나갈 때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신학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봐야 되고, 그리고 전통 안에서 내려왔었던 신학들을 재검토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면서 토론하면서 가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해야 이야기가 좀 더 명확하게 얘기가 되고 각 교회들이 거기에 따라서 또 정리가 되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뭐 저도 동의합니다. 네, 신학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제 책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개신교와 카톨릭 기독교, 이게 이제 서양 기독교죠. 서방 기독교라고 하는데 저는 동방 기독교라는 전통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500년 전이야 우리가 가톨릭 기독교의 문제성을 지적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지만 이제 500년이 지났으니 서로 참 많이들 변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개신교와 가톨릭 그리고 동방 기독교가 정말 서로에게 배우고 그러면서 진정한 삼위일체적 하나됨을 회복할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최고의 화두가 돌봄이라고 하는 키워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잠깐 애덤 스미스 씨 저녁은 누가 차려줬어요? 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만 애덤 스미스가 강조를 했는데 그 책을 쓰는 애덤 스미스가 있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가슴을 가진 그의 어머니가 그를 평생을 뒷바라지했기 때문에 그 책을 쓸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돌봄이라고 하는 핵심적 키워드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공동체가 전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로컬의 뿌리를 내리면서 로컬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주는 동시에 지역 돌봄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일을 교회가 하면 된다. 보이지 않는 그 가슴의 역할을 교회가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품으로 먼저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공동체로 더욱더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들으면서 교회에게 희망이 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로움이 아니라 친구가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곳이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좀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 도생 시대의 신뢰와 연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순진하고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각자 도생주의를 넘어서서 공동선을 모색하는 일에 신앙인과 교회의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